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는 빼앗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한 번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어떤 경우라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빼앗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러면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빼앗길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빼앗기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최초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이 땅으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쫓겨남을 당한 사단은요,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또 공격하고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아담과 하와가 받은 그 에덴을 합법적으로 통째로 자기 손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단은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으시고 특별히 이제 사단을 영구히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아예 이 땅에 예수님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헤롯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간 전후로 해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아주 그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에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사단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아마 사단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세상은 영구히 자기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가장 치명적인,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 완전히 패배를 당하는 이런 실수를 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사단이 헤롯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정말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온갖 계략을 다 꾸밉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요, 헤롯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이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죄가 없으시니까 자신의 무죄를 한마디만 하셨어도 빌라도가 절대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죽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도대체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내가 보니까 너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는 한마디만 해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무시고 그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야 했나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죽음이라고 다 똑같은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헤롯에 의하여 죽으셨다면은,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천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다시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비록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었다, 그럼 부활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영광스럽고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어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부활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부활체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이건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으로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따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메시아는 메시아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메시아로서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자, 메시아로서의 살아내야 되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고 사단을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메시아의 사명으로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속사역,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이루셔야 했습니다. 이게 메시아의 사명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메시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것이고 만왕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사단을 멸하시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이 죄악 가운데 빠진 인류를 이 사망 가운데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완수하셨듯이 그리고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 사명대로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몇 가지라고요? 4가지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선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양에 그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자라고 하는 이용도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참으로 대단한 영성가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였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사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전도도 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봉사도 하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신앙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것이다. 내가 사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섬기는 것이고 내가 하는 신앙의 모든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바로 그것이었잖아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저희 청년 때만 하더라도요, 최소한 토요일만큼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저의 기억도요, 토요일이면 막 설렜어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그래서 1시간, 2시간 먼저 나갔어요. 특별히 그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3시간 먼저 나가서 줄 서지 않으면 본성전에 못 들어갔거든요.
앞자리에 못 앉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앞자리에 좀 앉으려고 대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서 두세 시간씩 일찍 가서 그 십자가 탑 밑에 서서 줄 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들어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은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었고 주일날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저는 오늘 깜짝 놀란 것이 저 파주에서 이름도 성도 모릅니다. 처음 뵀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다가 여기까지 찾아오셨대요. 파주 운정이라고 그러셨는 것 같은데 이런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또 거기서 여기까지 오시려면 얼마나 일찍 나오셨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부분이 가까운 데 살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멀리서 사는 사람들은 늘 일찍 와요. 근데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은 항상 늦어요. 자, 우리 예배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10시 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최소한 10시쯤은 나와서 예배당도 좀 돌아보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10시 반부터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찬양은 예배를 위한 준비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 자체가 바로 예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소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예배를 소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사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정말 마음을 다해야 되고 온 정성을 다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와 선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야 됩니다. 천국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그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명의 영혼도 전도하지 못했다. 전도 모임에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다. 해외 여행은 많이 다녔는데 선교를 위해서 해외에 나가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여러분, 이거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결국 그것이 그 신앙의 열매고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글쎄, 한번 두고 보십시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과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이루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일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과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덧입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의 생명을 덧입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국 사단은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사단은요, 동일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해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한 구절 봐야 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다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여자가 나오고 아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낳는 이 아이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용은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사단을 말하죠. 사단이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자 예수님을 헤롯을 통하여 죽이고자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죽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제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은 완전히 예수님에게 머리통이 깨졌고 사단은 예수님께 완전히 패배를 당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자 그 다음에 사단이 하는 짓이 있죠. 13절을 한번 보실래요?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자, 이제 남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죽였지만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분풀이를 하는데 누구에게 지금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여자를, 그 남자, 예수님을 낳은 여자를 핍박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낳은 여자가 누군가요? 마리아인가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스라엘이 저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사단의 공격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단의 방해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소용없는 짓이에요. 이제 때가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사단이 하는 짓이 있습니다. 어떤 짓인지 17절을 한번 보실래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자를 공격하고자 했으나 소용없는 일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단이 이제 무슨 짓을 하느냐? 이제는 여자가 낳은 후손, 여자가 낳은 자손들. 자, 여기에 보니까 곧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예. 자, 이제 이들을 죽이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죽이기 위해서 이제 이 자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지만요, 이제 앞으로 사단은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요, 이제 사단은 아주 총 공격을 다 해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공격하는 거 실패했지요. 이제 이스라엘 공격하는 것도 실패했지요. 자, 이제 사단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요, 단 하나예요. 예수 믿는 자들, 그것도 예수를 믿어도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열심히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고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어떤 자들을 공격하고 어떤 자들과 싸우려고 덤빌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일까요? 전도하는 자들일까요? 전도하지 않는 자들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단은요, 절대로 자기의 어떤 그런 힘, 에너지를 가치 없는 것에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도요, 천국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생명과 전혀 상관없는 쓰레기 같은 것에, 죽고 썩는 쓸모없는 것들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어떤 경우라도 쓰레기와 같은 가치 없는 죽고 썩는 것에 절대로 자기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요? 이 마지막 때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사단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까요? 자, 다시 누가복음 8장 12절 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무엇을 통해서 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무엇을 통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영생, 축복, 천국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빼앗기면 결국 뭣도 빼앗기는 것이다. 구원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구원을 빼앗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빼앗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나요?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사단과의 오직 한 가지 영적 싸움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과 천국을 빼앗기느냐 지키느냐의 싸움이. 사단에게 빼앗기면은 결국 우리는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지켜내야 돼요.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구원, 우리의 축복, 우리의 천국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계명은 폐해졌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은 이미 다 폐해졌다, 그럼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들, 신학교 교수들, 목사들이 지금 이 나라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철저하게 사단의 말입니다.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여러분의 교회에서 말씀은 폐해졌다, 계명은 폐해졌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그런 교회는 당장 그만 나가야 됩니다. 그런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결코 예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사단의 말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건 사단에게 이미 미혹당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폼으로 머리를 이해하라고 주신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은 너희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가요, 이 말씀을 지킬 때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요, 꼭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교회를 타락시킬 때 먼저 말씀을 미혹합니다. 말씀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빼앗기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빼앗기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사단의 종이 되고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신천지가 이 14만 4천을 자기들이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4만 4천이 차면은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4만 4천이 차니까 또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만희가 보혜사다, 재림주다, 있다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거짓의 압입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사람들을요, 거짓으로 속이고 미혹해서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지금 이만희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이 지금 14만 4천인들은 어디 들어가 있는 자들이에요?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음란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다. 영적 음란이든 육적 음란이든 음란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리고 정절이 있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이야말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은 자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가 없는 자들이다. 흠이 없는 자들이다.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흠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 성경에 보면은 정과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흠이 없어야, 결론적으로 흠이 없어야 어디 들어간다? 천국 들어간다. 흠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복음 1장 6절을 봅시다. 여기에 지금 침례 요한의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침례 요한의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아까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한 흠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흠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12장 14절을 한 번만 더 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화평함을 쫓을 수 있고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기도와 말씀으로 너희가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은 폐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킬 필요 없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주장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그런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더 어떻게 됐다? 굳게 세워진다.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폐해졌으니 지킬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가리키는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단이 한국 정통 교단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통이라고 말하면서 계명이 폐해졌다? 우리는 계명을 지킬 필요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이단보다도 더 악한 것이고 저질적인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도 갈 수 없음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이제 덧입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제 결론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먼저 이 부활의 생명을 덧입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부활의 생명이 뭐냐, 부활의 생명을 덧입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덧입는 것이 뭔가요? 이 부활의 생명이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성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린, 부활하게 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부활의 영 성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이 바로 이 부활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영 그러면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활의 영은 곧 성령입니다. 성령이 부활의 영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덧입으라는 것은 성령을 덧입으라는 것이죠.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하는 말은 부활의 권능을 덧입어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요, 이 부활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한 것은 이 성령이 부활의 영이고 부활의 영이 성령이고 이 부활의 영 성령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영인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이 부활의 영, 이 생명의 영의 씨앗을 받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부활체로 우리의 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이 부활의 영인 성령을 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자, 하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부활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나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제 부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자들이 죽은 후에 육신을 벗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부활체로, 신령한 그 부활체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죽으면 부활하게 돼, 죽으면 부활체로 바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천국 들어갈 수 없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성령을 통하여 너희에게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장차 낙원천국을 통해서, 천년천국을 통해서 영원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은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육체는 죽고 썩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장차 이 육체가, 죽고 썩는 육체가 신령체로, 부활체로, 죽고 썩지 않는 영원한 신령체, 부활체로 이제 바뀌게 되어지는데요.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상 이 부분은 오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일단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